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긴 세월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는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뿐인 며느리였기에 집안일도, 명절 준비도, 온갖 잡다한 일들도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는 다정하고 인자한 분처럼 보이셨습니다. 말투도 차분하시고 밖에서는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칭찬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은 정말 안 그런 척하면서도 사람을 지능적으로 괴롭힐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며느리를 얼마나 옥죄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댁에 작년 2달 간격으로 2명의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11년 동안 유일한 며느리였던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며느리들이 생긴 만큼 저는 더더욱 시어머니 기준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분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셨는지 차마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댁에서 아침부터 부엌에서 서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눈빛 좀 봐라. 남편과 시아버지가 의아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어떻게 며느리가 저런 눈빛을 할 수가 있어? 저거 봐, 저거. 아주 기분 나쁜 눈빛이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 눈빛이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는 거다 라며 단정 지으셨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눈빛이요? 그냥 평범한데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뭘 알아?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 아는 눈빛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 저 눈빛이야, 저 눈빛 하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눈빛을 해야 한단 말인가? 혹시라도 억지로 웃으면 비꼬는 거냐? 라며 또 뭐라고 하실 게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설거지를 끝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특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일도 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뒷자리에 앉으셨죠.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 이 차 시트가 왜 이렇게 차갑니?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너 왜 시트를 미리 태워주지 않았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시트 히터를 미리 켜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나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죄송해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강경하셨습니다. 그걸 생각 못하면 어떡하니? 내가 추위 많이 타는 거 너도 알면서. 그러더니 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차 밖으로 나갔죠. 시어머니는 차 문을 닫고 차 안에서 계속 "너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니?" 하시며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0분이었습니다. 한겨울 찬 바람이 불어오는 길가에서 저는 두 손을 꽁꽁 얼린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혼이 난 뒤에야 차에 다시 타라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다시 타자마자 시어머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며 다시 한번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분은 단순히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길들이려 하시는 것이구나. 단순한 실수도 며느리는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일로 둔갑했고 저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센스 없는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센스 없게 행동하거나 시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날이면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기도는 언제나 좋은 것이라 생각했기에 굳이 불편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기도 내용이 항상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며느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낮은 자세로 임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처음엔 기도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그 기도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며느리, 항상 반성해야 하는 삶, 마치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저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가진 신념을 존중하려 했을 뿐이었는데 그분께서는 저의 신념을 존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게 부족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우리 며느리가 더욱 낮은 자세로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교양이 있으신 분이 이상하게도 그 교양과 인자함은 유독 저에게만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회개해야 하는 며느리였고 언제나 더 낮아져야 하는 며느리였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도 꾹 참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 역시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언젠가 저도 시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저를 미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복잡할까. 평생 품 안에서 키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고 이젠 나보다 다른 여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언젠가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이런 태도도 어쩌면 자신의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늘 저와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서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도 내 아들이야.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려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차피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는 부부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니 결국엔 균형을 찾겠지. 결혼 초기에는 당연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정적인 불편함이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견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며느리를 길들이려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선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을. 두 명의 동서가 들어오는 저는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애로움은 오직 저에게만 거두어진다는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넌 장남의 아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큰 며느리는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네가 흐트러지면 안 돼. 그분께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네가 풀어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풀어질 거라니? 저는 언제 한 번이라도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저 가족을 위해 시댁에서 인정받기 위해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시어머니 눈에는 버릇을 들일 필요가 있는 태도로 보였던 것일까요? 그러나 두 명의 동서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결혼한 어린 며느리들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셋째야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의 관심은 오직 장남, 그리고 장남의 아내인 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서들은 그냥 예쁜 며느리들이었고 저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같은 며느리였지만 대우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전 아침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요? 막내야, 너 아직 힘들지? 앉아 있어. 둘째야, 넌 나랑 얘기나 좀 하자.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하고 있는데 동서들은 웃으며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우리 새 며느리들 참 고아하시며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저는 누가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당연하다는 듯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동서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였습니다. 동서들이 들어오며 역할이 분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동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쁨을 받았고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늘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손끝까지 싸늘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곤함이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 여겼고 바쁜 일상 속에서 몸의 이상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잠깐 앉아있던 것이었는데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러움증이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마치 몸 안의 피가 부족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닌데?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던 중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죠.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혈액검사 수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아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각한 빈혈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빈혈이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긴 했지만 그것이 심각한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혈색이 좀 없거나 손발이 차가운 정도라고 여겼던 것이 실은 심각한 혈액 질환으로 진행될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빈혈이라고 해도 그냥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심할 경우 악성 빈혈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빈혈이 오래 지속되면 심혈관계 부담이 커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심할 경우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실신까지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다행이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당분간 철분 주사와 함께 철분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병실로 찾아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로비에서 저를 불러내셨죠. 처음엔 간단히 안부나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교회 교인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위해 함께 기도해주러 왔어. 시어머니는 교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저를 둘러싸셨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며느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아픔이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신앙을 굳건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이런 고난이 닥쳤으니 이를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소서.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로비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교인들이 함께 왔고 새로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 내내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영적 치료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새로운 시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 교인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저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문을 공유하며 서로 신앙을 독려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감상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병이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야. 저는 순간 퇴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퇴원하면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갈 수 있겠지? 퇴원을 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대로 빈혈은 쉽게 나아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처음엔 몸 상태를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관심사는 제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너 요즘 어때? 얼굴 혈색은 많이 좋아졌지? 저는 아직 몸이 완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기쁜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참, 내가 배추 미리 보내놨다. 네? 입원하기 전에 내가 지인한테서 아주 싸게 샀거든? 좋은 배추야. 오늘 도착할 거야. 내가 문자 받았어. 백폭이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백폭이? 김치를 담그라고? 지금 당장? 그렇지 않아도 태호는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데 100폭이나 되는 배추를 다듬고 양념까지 해서 김치를 담그라고 하시다니. 도저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그리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 100포기 금방 하잖아. 네가 예전에 한 번 혼자서 50포기 했을 때도 잘했잖아. 이번에도 맛깔나게 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하자. 후딱 해치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들한테 나눠준다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애들이란 제 아이들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애들 집에 김치 다 떨어졌대. 다들 네가 태어나는 것만 기다렸던 것 같더라. 얼른 해서 각자 소분해놔. 이따가 가지러 갈 테니까. 알았지? 저는 가만히 서서 전화를 쥔 채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닐까? 제가 방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빈혈 수치가 낮아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악성 빈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퇴원 후에도 몸이 완전 회복되지 않아 계속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김치 100포기를 혼자서 담그라고 하신다니? 게다가 그 김치는 제가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시어머니의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10년 넘게 묵묵히 시댁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그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이젠 내가 할 말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왜 대답을 안 하냐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초대하셨던 은혜로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성경 구절과 기도문이 쉼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모임 안내, 말씀 나눔, 서로를 위한 기도. 그 방에서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저를 위한 휴식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배추 상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배추가 많이 비싸죠?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배추를 나눔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집 위치 다들 아시죠? 배추가 아주 실하고 좋네요. 필요하신 분들 은혜로운 배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배추는 바로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카톡방이 폭발하듯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저 받을게요. 할렐루야, 배추가 필요하는데 은혜롭습니다. 이거 정말 나눠주시는 건가요? 저희 교회에서 김장 봉사도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나도 손을 드는데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배추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동서가 김치를 가지러 왔습니다. 동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김치 다 담그셨죠? 아, 김치? 아니, 못 담갔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김치 받아오라고 했는데. 아, 김치 없고 배추 다 나눠줬어. 네? 동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열어 카톡방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회 교원분들이 배추 다 가져가셨어. 1분 만에 동이 나버렸어.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배추는 저희 김장하려고 어머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게. 그런데 어머니께서 교회 교인분들께 은혜를 나누는 걸 참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나도 어머님의 뜻에 따라 교인분들께 은혜로운 배추를 나눠드렸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일같이 기도문을 올리고 성경 말씀을 나누라고 저를 닥달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정작 그날의 난리법석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방에 초대된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말씀 나누는 방에 글 올라오면 바로바로 반응해야지. 신앙은 꾸준한 교류가 중요한 거야. 묵상은 매일 해야 해. 카톡에 글 올라오면 읽고 은혜로운 말씀 남기는 게 신자의 자세야. 그런데 그런 분이 정작 본인이 직접 초대한 그 카톡방에서 일어난 난리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동서가 말을 해서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뭐 반응은 난리 부르스 그 자체였죠. 전화는 곧바로 걸려왔습니다. 벨이 울리는 순간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 저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도 안 쉬고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맞춰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많이 참아드렸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저도 제가 대단할 정도로 어머니의 억지, 그리고 씹살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 며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를 이해해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이해를 안 한다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들게요. 저 그럴 자격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한 짓이 그거야? 어머니께서 후딱 해치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해치우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교인분들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은혜로운 분들이신데 이번 참에 후딱 해치로 한 어머니 말씀도 들어드리고 그분들께 빚도 갚고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아니요. 진심입니다. 어머니, 저 지금 그런 몸 상태가 아닙니다. 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요. 뭐? 건강할 땐 어머니가 뭐라 해도 다 들어드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 몸이 아프니까 저도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싶네요. 저 이제는 제 몸 그만 혹사시키려고요. 뭐 아니 그럼 그걸 다 가져갔다고? 그 인간들이? 네, 그 인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1분도 안 걸리던걸요. 어머니 아니면 직접 다시 빼앗아 오시겠어요? 잘못 준 거라고 하시면서 다시 걷어 오셔서 동서들이랑 김치 담그시면 되겠네요. 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만 빼주세요. 10년 넘게 어머니 며느리 역할 했으면 이제 저 그냥 엄마하고 아내로 살래요. 며느리 자리 동서들한테 넘길게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며느리 둘이 찾으세요. 마지막까지 말없이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결국 터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저 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격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불어 먹으셨다고 해도 막 태어난 사람에게 김치 100포기를 혼자 담그라고 했다니. 처음엔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하던 남편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듣고 나서야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입원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 없이 누워있는 저를 보며 많이 놀랐고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약 먹었어 하며 꼼꼼히 챙겼고 퇴근할 때마다 소고기며 보양식이며 이것저것 사들고 왔습니다. 전 웃으며 말했죠. 뭐야? 나를 소로 만들 셈이야? 이제야 깨달았어.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그동안 엄마랑 우리 집에 너를 너무 희생시켰던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재수 씨들 진짜 얄밉다. 너 호구였어. 이제 알았어? 솔직히 재수 씨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더 확연히 보이더라.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그리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당해왔는지도.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연락 안 합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동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며느리 역할하면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 때이고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해하려 했고 너무 참고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아니 좀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